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잘 하죠.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간다.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면 언제 정이 많이 듭니까? 자꾸 만나서 밥 같이 먹으면 정들어요. 그래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밥을 자꾸 같이 먹으면 친해집니다. 밥 같이 먹으면 돼요. 반대로 자주 안 만나면 정이 갈까요? 안 갈까요?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연애를 하면 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요즘은 SNS나 요즘은 영상통화, 전화 이런 걸로 거리가 멀면 대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만나는 것만큼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직접 대면해서 보는 거하고요. 간접적으로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로 실질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됐죠. 근데 참 이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교회를 못 나오니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정한 곳으로 찾아 나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나타나시죠. 솔로몬의 인생에 하나님을 3번 만나게 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1000번째 하고 났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1000번째로 감동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통하여 감동하시느냐? 예배를 통해 감동하세요. 그분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째, 그것도 성경을 잘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모습의 형태가 뭐냐? 예배자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1000번째를 들고 났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감동하면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안 넘어가십니다. 이걸 역으로 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대면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엄청 사랑하세요.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솔로몬이 이 1000번째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죠. 뭐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까? 너 내가 뭐 해줄까? 그러잖아요. 너 내가 뭐 해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지금 내 지갑이 열렸거든? 내 지갑이 오픈됐어. 너 얼마 필요해? 너 얼마 필요해? 말만 해. 백지수표 줄게. 네 맘대로 해. 이런 상황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어요? 종은 부족한 아이라 이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지 못하니까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러나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게 처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두 번째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죠? 그때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쉽게 말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과 내 귀가 항상 여기 있어서 너희가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가까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3번째 나타났을 때는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지만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말년에 솔로몬의 후궁이 한 1000명이었더라, 아내가 1000명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들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솔로몬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돌이켜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았죠.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인생에 여기저기에서 적군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하여튼 그의 인생에 3번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몸이 와요. 몸이 어디로 옵니까? 성전으로 와요. 내 몸이 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내가 정말 사랑하면 몸만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이런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물질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들이 같이 했잖아요. 70제자들도 있었지만 늘 같이 동행하는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을 했더라 이런 흔적은 없잖아요.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경제적인 거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물질로 조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누굴 섬겼다고요? 예수님, 12제자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물질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들이 옆에서 협력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빌립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 옥에 갇혀 있는데 저를 위해서 선교하자 그래. 선교하자. 그래서 이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모아가지고 이 선교 헌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갖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하셨다, 풍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예물은 향기로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어떤 이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가 5층에 이제 얻어서 교회는 아닌데 영성센터라고 해서 기도원식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대학원 이제 막 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이 가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분들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은사를 받아서 은사 사역도 하고 여러 사역도 했어요. 근데 이제 상가를 얻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사실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구비해야 될 게. 가서 몇 번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제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무슨 감동을 받았냐면 주방을 갔는데 주방에 싱크대가 없는 거예요. 주방에 싱크대 있어야지 물 나와서 이렇게 받고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재정적으로 거기서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저희 그때 가정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근데 제 아내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고백했나 봐요. 하나님, 제가 여기 싱크대가 꼭 필요한데 제가 싱크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세요. 그런 감동이 와서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그날 우연히 이제 아는 분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예배에 같이 참석했던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주방에 싱크대가 없네요. 제가 싱크대를 헌납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습니까? 우연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음을 보신 거죠. 저희 아내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 있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우리가 뭐 다윗도 보면 다윗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건 초라한 장막 가운데 있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하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야,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래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는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만은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요. 그래 못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돌무덤에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이제 향품을 그 전에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들이 돌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를 하냐면 근데 예수님이 묻힌 그 돌무덤 있잖아. 근데 그 돌무덤이 돌로 가려져 있잖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이렇게 갔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굴려줄까? 우리가 가서 돌을 굴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근심하면서 그리로 가고 있었어요. 만약에요. 야, 우리 가봤자 헛수고야. 가봤자 어차피 돌 무덤 문도 못 열어. 그러니까 가지 말자. 이거 하고 우리가 가면서 돌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줄까? 그래도 가보자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아예 안 가는 거하고 내가 가서 일단 부딪혀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걱정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무덤을 굴려줄까 열어줄까 해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눈을 들어 본즉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내가 마음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마음을 안 갖는 게 문제죠. 마음조차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마음 먹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주님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난 이거 못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이 여인들의 근심, 걱정, 염려 싹 걷어가시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여인들이 갔어요. 도착을 해서 갔는데 어떤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무덤 우편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여기 그가 계셨던 곳인데 여기 계시지 않고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6절도 한번 볼게요. 6절도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3번 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신앙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내 목숨을 주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왜 죽습니까? 그들 마음과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왕 되셔야죠. 그래야 예수님 옆에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할 것 아닙니까? 주님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좀 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했던 그 베드로가요, 언제 금방 사탄이 틈타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마음을 세상에 두면 우리 안에도 사탄이요 우리를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살펴보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하셨던 말씀, 가상칠한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다 이루지 않은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 당시 예수님이 2살로 가정을 해서 다 죽였잖아요. 그것 또한 성경의 구약에 다 예견되어졌던 말씀이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온 것도,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난 것도 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죠. 성경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면 이 땅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에 얼마나 비중을 많이 두셨느냐.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죠. 그리고 사탄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장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탄이 와서 첫 번째로 유혹한 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보아라. 너 지금 얼마나 배고프냐. 왜 돌이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떡을 만들어서 너 배를 채워라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베드로의 어부 인생 가운데 큰 기적을 2번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렸는데 허탕치고 그물을 정리하는 시점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요. 그리고 배에 타시면서 배를 조금 띄기를 원하셨어요. 세상과 틈을 두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그런 말씀을 주님 하신 거죠. 배를 띄우시고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깊은 데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금을 내려봤습니다. 오늘은 물고기 다 소풍 갔나 봅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내 어부생에 이런 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뭐에 의지해요?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다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올릴 때 너무 많이 잡히게 되어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라고 말할 때 이제 이후로 네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있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3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 7명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도. 예수님이 저기 서 계셨어요. 한 거리상으로 성경에 보면 90m 정도, 90m, 100m 정도 돼요. 조금 멀지만 사람 우리가 목소리 들으면, 전화 목소리 들으면 누구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목소리 들어보면 누가 전화했네. 그럼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면 누군가 거기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 저기 오셨네 라는 반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반응을 일으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랬을까요? 몰랐죠. 알았으면 주님 오셨네! 주님한테 영접하러 갔을 수도 있어요. 왜 몰랐을까요? 마음을 뺏긴 거죠. 마음을 뭐에 뺏겼어요? 물고기. 나는 지금 물고기 보길 원하지 예수님 보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죠. 던졌더니 153마리 잡히게 됐죠. 그 순간을, 그 기적을 목격하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기 주님 오셨구나. 주님이 저기 오셨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3번 질문하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 이제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벌리리니 어떻게 죽는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순교를 당할 것을 주님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런 기적을 지금 2번이나 체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무엇에 의해서요? 말씀에 의해서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잘 아시죠?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 혼인집 자리에 손님으로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온 거죠.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요. 근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 물을 채워라. 그 항아리는 손님들 들어오면 손발을 씻어주는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에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이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것을 떠서 잔치자리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 주전자에 담을 때 분명히 이건 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래서 떠서 이거 벌벌벌벌 떨면서 하인이 그거 갖다 주지 않았겠어요? 이게 만약에 그냥 물이면 그 잔치 자리에 망신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화가 나서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하인들의 생명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주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갖다 주고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큰일 났네. 나는 죽었네. 근데 그걸 보았는데 뭐가 됐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뭘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순종이잖아요. 2번째 기적도 비슷하죠.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는데 집에서 하인들이 올라옵니다.
어떤 소식을 갖고 왔느냐? 주인님, 우리 도련님이 당신의 아들이 다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낫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이에요. 가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에스겔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래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을 향하여 너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고 났는데 뼈와 뼈가 맞아 들고 거기에 힘줄이 입히고 살이 입히더니 군대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던 그것이 어떻게 생명력 있게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생명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는 웬만하면 이 놓치지 마시라고요. 이 좋은 자리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기적은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말씀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시편 119편 주제가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우리 가슴에 새겨서 내 말씀으로 받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가던 여인들이 우리가 가면 돌문이 닫혀져 있을 텐데 누가 우리를 왜 열어줄까 고민하며 갔습니다. 그 선한 마음, 그 발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셨고 그들의 고민을 없애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을 향하여 비전과 꿈을 가질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마른 뼈조차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게 하셔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함으로 악한 대적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